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물음은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일찍 철든 청소년들부터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매우 힘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는가?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사람도 있겠고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하루 만족하며 산다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재물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런 세상의 부와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둘째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생명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대로 가면 2750년쯤에 대한민국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래서인지 신생아가 그렇게 귀하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생명 자체로 아기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가난아기를 보았습니까? 이 아기는 그냥 누워서 젖만 먹는데 이것 보려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듭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아기가 방긋방긋 웃기라도 하면 모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14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죽습니다. 10대, 20대, 30대에도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병으로도 죽습니다. 돈과 명예가 목표라면 이렇게 어려서 죽는 사람들은 아무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32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가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2차례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3절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다 하니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3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가장 귀한 손님은 오른쪽에 앉히고 그 다음으로 귀한 손님은 왼쪽에 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지요. 그때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있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세상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할 때는 두려워 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권력 욕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까 곧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이 당시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담근다는 뜻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다든가 심각한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할 때 이 세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일까요? 욕심일까요? 욕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세상적인 권력에 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강하고 잘 잡고 있었어요. 진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절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면서도 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 왕 되면은 좌우편에 앉아서 한자리 해야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 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다고 알고 살아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공직에 출마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섬기는커녕 수백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 위해 군림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사실 그 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4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너희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을 목적을 가질 때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길 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의식의 대전환, 이것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내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인식의 대전환을 가질 때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늘 예로 드는 것이지만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목적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을 섬길 생각 안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자식을 낳지도 않을 뿐더러 자식을 방치하고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이 사회가 영위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영자로 생각하거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면 서로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살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생각보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선택해도 가서 은혜로운 설교 듣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교회, 나의 섬김으로 유익이 되는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은 사람들이고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섬김을 정치인들이 갖게 되면 지금처럼 권력욕에 혈안이 되어서 말로만 국민 그러면서 정쟁만 일삼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희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희생이냐?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섬기면 필연적으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몸값은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데 쉬운 예로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서 요구하는 몸값 같은 것입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볼모로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의 몸값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희생하면 죽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찬양으로 불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희생에 두면, 아니 희생에 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인식의 대전환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희생이 목적이 될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미 부모가 된 분들 있고 우리 청년들은 또 부모가 되어 보아서 인생의 목적이 희생이고 희생하게 되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십자가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희생해 두면 그 결과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녀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게 되고 위대한 사람이라 칭송받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희생한 사람이 위인이지 자기 재물욕, 권력욕 때문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독립운동가 희생자들입니다. 정말 희생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어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범으로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45절 다시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출생도 알 수 없고 기원도 알 수 없이 불현듯 이 세상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섬기라고 할 때 그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우리는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는 데 두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도 예수님을 닮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표를 야고보 요한처럼 권력 잡는 것에 두게 되면 또 어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 많이 얻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받거나 위대한 삶 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희생하리라, 섬기리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리라. 내 가진 소질, 재능,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각오가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면은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돈과 권력을 목적으로 살면 경쟁의식과 미움으로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생각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섬기셨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를 섬기러 왔는데. 그래서 섬기겠다고 희생하겠다고 작정하고 살면은 세상 모든 일이 편해요. 배짱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그네처럼 사시는데 나는 이만하면 많은 것 가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섬김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희생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